믿음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믿음 생활 백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일규 목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믿음 생활 백서라는 주제 새로운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믿음 생활 백서가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내가 더 올바른 방향의 삶을 살고 싶고 더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들을 가지곤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혹은 신앙적인 어떤 핫 이슈, 민감한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성경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믿음 생활 백서를 통해서.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이제 구독하신 분들 중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질문이 처음부터 너무 센 게 사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영상 하나로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답변이 되면 제가 볼 때는 1시간 넘는 분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2개나 이렇게 쪼개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번 이걸 저희가 여러분들을 향한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이 영상을. 자, 믿음 생활 백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의뢰해 주신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강박해지고 굳어갈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마음을 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강박해진다. 마음이 굳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경험하게 되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썰을 서서히 풀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좀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제가 말씀을 굽는 시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더 드러날 수 있게끔 제가 가진 어떤 캐릭터나 이런 부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믿음 생활 백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저씨가 된 목사 아저씨랑 친한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신앙 관련된, 하나님 관련된 삶의 이야기를 그냥 도란도란 나누는 거. 네, 그래서 그냥 따뜻한 시간으로 그냥 저도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가진 것들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 원인만 따졌을 때도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요약하자면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3가지 원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기에 굉장히 쉽지 않게 돌아가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행하죠. 세상 자체가 굉장히 지옥 같은 헬조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중심이 감정이나 의지에 있다면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거 하나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시작하려다가 못한 강의가 있어요. 팔복 강의. 굉장히 오래전에 하나 올리고 그 다음 걸 못 올리고 있는데, 그 팔복 강의 1강 그 영상을 보시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복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팔복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사람이 지정으로 돼 있는데 감정 중심적으로 믿음을 가지거나 의지 중심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갈 때, 우리 믿음의 중심이 말씀일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뭐 요게 주된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중심이 말씀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 원인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상이 그러니까 더럽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개별적인 삶의 이야기, 우리네 인생도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는 것은,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봐도 이제 그런저런 상황들이 생기죠. 네, 그래서 요 부분 가지고는 원인은 요렇다는 거예요. 이 원인만 가지고도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일단 넘어갈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제가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해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은, 제가 이거 아마 영상이 한 개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은 믿음이고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이제 비가 내리는 날은 어떤 사람은 그 비 내리는 날을 봤을 때 비가 기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네, 참 성령의 단비가 되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현상인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해석했냐에 따라서 완전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삶의 해석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면,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의 영역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 닫혀버린 마음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부분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이 믿음 생활은 결국에 뭐냐?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이 공식이죠. 믿음 생활은 복과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복을 잘 누리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지는 것은 딱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은사를 잘 쓰는 것. 자, 근데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입니다. 7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시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아멘.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선대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셨냐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너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다. 뭐라고 약속하셨냐? 구하면 주신다. 두드리면 주신다. 찾으면 주신다. 근데 왜 못 얻는 줄 아냐? 우리의 삶이 왜 안 바뀌는 줄 아냐?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부흥사에 계신 분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부분이 그게 있지만 저는 그걸 굳이 매도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소망이 없는 시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못 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 선포할 때 사실은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왔을 때 뭐 내용이 막 이렇게 그쵸, 내용도 문제가 있긴 하죠. 근데 그 당시 시대에는 그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상황을 지나온 지금 이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요 말씀 딱 볼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요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줘? 왜 나를 잘되게 안 해줘? 내 삶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마음속에 깊이 들어보면 사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건데, 자,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를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좋은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복 주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복 주신다. 구해라. 그러면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좋은 것,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에 따지고 보면 뭐냐면 물질, 명예, 건강, 뭐 자리,
뭐 이런 거죠. 취업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결혼 잘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가 이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오해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복을 얘기하거나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설명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일단 패스하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볼 때 유대인들은 그냥 본질적으로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 비슷하게 쓰여진 거의 유사한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이 아주 조금 다르게 쓰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똑같죠?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조금 다르지만 마지막에도 조금 다릅니다.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게 11절과 13절 마태복음 그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거의 유사한데 뭐만 다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바뀌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살포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써 있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누가복음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복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면 이방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주신다, 명예 주신다, 자리 주신다, 건강 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은 우리가 구할 때 뭘 주시는 거냐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정확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많이 다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은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복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입니다. 은사는 영원하지 않은 것, 유한한 것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이렇게 세보면은 우리가 복을 구하고 있는지 은사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돈은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유한하죠. 자, 그러면 돈은 복일까요? 은사일까요? 은사겠죠. 돈은 복이 될 수 없어요. 자, 건강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유한하죠. 자, 그러니까 건강은 뭐예요? 건강은 은사인 거예요. 자, 사람은요? 사람은 함께 있다가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지만 언젠가는 죽어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하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직장은요? 네. 언젠가는 정년퇴임 해가지고 은퇴하게 되는데 이 직장 내가 가진 그 자리가 무한하다고 할 수 없겠죠.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구하는 것들은 다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은사를 구하니까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계속 간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막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 돈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괴리감이 발생하는 거죠. 자, 믿음 생활은 복을 누리고 은사를 잘 쓰는 것인데 마음이 닫아지는 것,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에는 요걸 기억해야 돼요. 복은 영원한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은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은사는 없으면 괴로워요. 없으면 힘들어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쵸? 먹고 싶은 거 못 사니까 못 먹으니까 괴롭죠. 사고 싶은 거 못 사니까 어렵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건강이 잃으면은 아프죠. 힘든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프고 힘들면.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게 없는 상황이면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이라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 상황이 힘들어요. 은사가 없는 상황. 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아는 사람 인맥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잘 처리하면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불편해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괴롭고 불편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상태냐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의 상태가 은사의 결핍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은사의 결핍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이 결핍, 은사가 없는 상황과 시련이 우리에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그리고 분노하게 되는 그 감정들을 쏟아내게 되죠. 이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인간이라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탓을 할 필요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은사가 없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있게 되면 견딜 수가 있게 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 안에 누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이전에 내가 은사를 쓰던 것과 지금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제 복과 은사를 어떻게 누리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이제 동양사상적인 관점에서도 이걸 해석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목사님들 중에 요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동양사상적 관점에서도 이게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다음번에 나오거나 지금은 이제 영상 시간상 댓글로 달아주셔서 이런 거 공략해볼까요? 되게 사악하게 좋아요가 네, 뭐 아무튼 자, 그 동양사상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이거 영상 제가 다음번에 되면 한번 올려볼게요. 네. 복을 누린다는 것의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이 복을 결국에는 이제 요 상황에서 해결점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복을 누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죠. 죄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히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뭐냐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영상 저런 영상 별의별 영상을 다 봐요. 근데 이제 참 힘들 때도 있고 그 영상들 보면서 이분은 좀 균형을 잃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저런 거 다 많이 보는데 어떤 편익견, 선입견이나 편견을 안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요 근래 참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너무 이분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상이 뭐냐면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인가? 뭐 그런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연세대 교수님인 김학철 목사님이 이야기를 참 너무 신앙적인 이야기를 잘 풀어내요. 사실 그 잘잘법이 나온 다음에 믿음생활백서를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최근에 올린 어느 영상에서 이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딱 여기에 복을 누리는 게 뭔지를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네 남매를 둔 어느 노모의 칠순잔치에 갔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김학철 교수님이. 이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온전히 똑바로 딱 100% 매치업이 맞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네 남매를 둔 어느 노모의 칠순잔치에 갔는데 이 칠순잔치를 맞으신 이 어머님이 사실은 젊었을 때에 남편을 사별하신 분이세요. 남편을 사별하시고 일찍 이제 사별하시고 내 남매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칠순잔치를 맞이하신 거죠. 그래서 잔치가 이렇게 막 진행되다가 잔치 주인공이신 어머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30대 초반에 홀로 돼서 내 남매를 키웠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여행 다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에 아버지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1시간 동안 어머니 손을 꼭 잡아준 거야. 내 손을 꼭 잡아줬다. 니네 아버지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손을 붙잡아 주었던 그 1시간. 너네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아 줬던 그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견디게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의 구분법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돼요. 양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시간을 크로노스, 인간적인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다면 0으로 흐르는 시간, 질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 이걸 이제 흔히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특별한 어떤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혹은 깊이로 가는 시간. 이 김학철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깊이로 가는 시간. 자, 근데 요 시간이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1시간을 경험했을 때 그 손 붙잡아준 그 1시간이 40년을 견디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왜 우리 가운데 복음이냐면요. 험난한 세상이라니까요. 결국에 험난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구 입에서든 다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내 편이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손 붙잡는 그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딱 바라보면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게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있을 때 그 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왜 없겠어요. 있다가도 그 시간들 때문에 견디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칠순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었던 그 1시간처럼 주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그 깊이로 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분노를 녹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요. 가족과도 같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나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더 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면 얘기하지 못할 것도 막 엄마 아빠 형 동생한테 막 되게 세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대부분 가정 가운데 굉장히 충만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탁 토라져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라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진심과 진심이 만나게 되는 순간일 때 그게 아니었구나, 왜 이때 오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토라져 버렸을 때 엄마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거죠. 그 시간들이 어쩌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가 없어질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사라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는 시간에서도 우리 안에 힘듦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 우리가 사로잡히지는 않게 되는 거죠. 잠깐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예. 요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영상에서의 해답인 것 같아요. 예. 결국에 이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 그 혜택을 맛봐야 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동양사상을 가져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네. 네.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보면 요런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눌 건데,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에 우리가 그분을, 오늘 얘기 나온 게 그거잖아요. 복을 누림이 결국의 핵심이다. 이 복을 누리게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이전에 돈을 쓸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는 걸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 다음부터는 복을 누렸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어떻게 돈을 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은사, 돈이라는 은사를 잘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변화. 이게 이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변화인데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좀 나눠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오늘 나눴던 것처럼 믿음생활백서를 통해서 목사님 제가 어떤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이런저런 뭘 알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댓글로 다셔도 되고요. 아니라면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누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은 저희 아마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서 다 답변해 드릴 수 있으면 좋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중에서 이거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잘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믿음생활백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 안에서 이거 말이 꼬이네요.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